읽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에서 13장 말씀을 통독하면서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던 신정 세대에서 사람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으로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전환한다는 시점이죠.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은 오늘 본문 앞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의 리더십이 검증이 되자 길갈에서 정식으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사사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리더십을 사울에게 넘겨주면서 퇴임 연설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독하면서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과 같은 그 설교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론의 물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사 그 전사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며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므로 동정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과 나아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긍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도와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지신 이름을 위하여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긍휼을 생각하여 오직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지키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하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12장의 사무엘의 이 퇴임 설교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자신의 청렴함을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것을 탐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이 죄악의 사이클을 반복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왕정 제도는 사람들, 백성들의 요구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이 세운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된다면 이 왕정 제도는 잘 유지가 되고 복을 받고 앞으로 미래는 희망적일 것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2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는 이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를 말할 때에는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말 같은 것들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쉬는 것, 그것을 죄다라고 기준 삼아서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사무엘의 삶을 보면
그가 이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 그는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자신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 51편을 주석하면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이죠.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법이고 힘이고 권세 그 자체였죠. 왕이기에 세상의 법 앞에서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법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보니 그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 하나님 앞에 서보니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사무엘도 사람 편에서는 죄가 될 수 없지만 부끄러움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춰보니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그들을 축복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퇴임 설교를 마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사울이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린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우리 함께 통독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mikmas와 베델 성에 하려고 6,000명은 유다당과 베냐민 기브라에 하려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옮기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밀가루를 모여 싸우자고 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함을 보고 절박하여 물과 술과 다리금과 은밀한 돌과 운동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예배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니라. 사울이 나아가 자기와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이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기브아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미마스에 지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스나 사나 도끼나 비닐을 버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었으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직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하는 백성의 중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막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울은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격이 전면전, 블레셋과의 전면전으로 확장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공격이 이렇게까지 커질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기, 시험은 항상 예상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의 근육을 든든히 단련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단의 공격에 블레셋 사람들은 대규모의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게 되죠.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넉넉히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날짜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이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죠.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 그것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길갈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군 블레셋은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명분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적인 명분이 그의 죄를 합리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의 죄를 면제해 주지는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이러한 사정이 있었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유혹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죽음이라는 원죄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사울의 죄는 이런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큰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모든 죄의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13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으로부터 폐위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사울은 바로 왕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속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사울을 왕 위에서 내려오게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지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같이 상황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회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을 세운 것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따르면 그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것을 사무엘은 결단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이런 진심 어린 설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사울이 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었던 죄를 범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눈앞의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조급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